오늘은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너 왜 그랬냐?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도대체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랑하냐? 이거 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왔던 베드로에게 그 사랑만큼은 여전한지를 물어보실 뿐이었죠.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자, 그만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이거 보면 충분했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도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베드로를요 다시 사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그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의 일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맡겼다고요. 자,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일은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내 노력과 내 뜻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만 내 양을 맡길 수 있으니까. 사랑해야만, 나를 사랑해야만 내 일을 맡길 수 있으니까 사랑을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반드시 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증거돼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내 옆에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증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격이 다르고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을 때 베드로는요 긴장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했어요. 이때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절대 흘려듣거나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 엄숙한 말씀은 베드로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운명, 그의 미래.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젊어서는과 늙어서는이 대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하는 곳으로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젊어서 늙어서, 원하는 곳 원하지 않는 곳,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원함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하세요. 이제는 너가 나이가 들수록, 늙어서는 너의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자,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세요? 네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시죠. 자, 예상이 되시듯이 여기서 이 팔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팔을 벌려서 못 박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거야. 지금까지는 베드로가요,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다.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그것도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똑바로 박힐 수가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게 다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렸어요.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며 살았죠. 하지만 신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주도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의존적 삶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내 인생은 이끌림을 받는 것 같으시냐고요. 나의 걸음걸음이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그만큼 나의 신앙과 믿음이 자란 거예요. 내가 자란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길로 내가 자꾸 인도함을 받는 것 같고, 내 걸음이 내 걸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끌림을 받는 것 같다면 내가 자란 거예요. 내 신앙이 자란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앞에 아까 대조가 뭐였어요? 원하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뻔하잖아요. 원하는 곳이면 뭐예요?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국엔 어디로 갈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갈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자, 이렇게 베드로의 운명을 암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죠. 위에 있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자,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너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이건 그의 죽음을 의미한 건데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따르듯이 너도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제자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뭐 유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마디 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사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전에 바로 지금 이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나를 따르라.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따르는 게 아닙니다. 뭐 일주일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횟수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지속되는 평생의 걸음이에요. 평생. 계속 따라오라는 말씀에는요, 뭐가 암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계속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따라와라. 20절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흔들리는 시선을 증언해 줘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베드로가요,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디베라 호숫가를 따로 거닐며 대화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조반을 다 먹고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디베라 호수를 걸어 다닌 거예요. 둘이서. 그때 대화를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떨어져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뒤돌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요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봤다는 말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떤 대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위를 산만하게 다른 곳을 봤을까요? 21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가?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뜬금없이 예수님께요,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를 물어요.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질문은요, 자신의 친한 동역자 요한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걱정돼서 하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돼서 물은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요한은요, 제가 그리 순교해야 한다면 요한도 당연히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죽어야 된다고요? 요한도 그렇죠? 요한도 십자가에 죽을 거죠? 요한도 순교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마음이었겠죠. 주님, 왜 저만 쟤도 그렇겠죠?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나만 그런 건 아니죠?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날카롭게 책망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 요한의 미래는, 요한의 운명은 베드로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한은 너가 상관할 게 아니야.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세요. 무엇입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게 아니라 각자의 그 길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그 길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이 오해를 불러왔다고 증언해줘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요한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해석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해석한 거예요. 점점 늙어가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가 다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겠죠. 이제 오시려나? 요한이 점점 늙어가거든요. 이제 그럼 오시려나? 분명 재림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그의 기력이 점점 쇠하여져 가고 있으니 이제 곧 오신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은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자신의 복음서의 마지막 끝처리에도 이걸 굳이 기록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들 하였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원하셨던 그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다. 23절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돼요. 22절과 23절이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세요? 어떤 말씀이죠? 22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고스란히. 반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것은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겉면이었겠죠.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 제가 순교한다고요? 그럼 요한은요? 저만 죽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요?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반면에 요한은요, 오래 살아요. 베드로보다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그는 기록합니다. 그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자, 그럼 베드로가 억울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거든요. 요한에 비하면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도 좀 더 쓰고 싶었는데 베드로 1, 2, 3, 4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많습니까? 베드로가 억울했을까요? 왜 자신은 요한처럼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떠나야만 하는지 불평하며 살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감히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불평이었었다면. 왜 저는 요한처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요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지 못했겠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이해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딱 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요한 또한 베드로와 다른 길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요한도 결국은 죽었단 말이죠. 베드로도 요한도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각자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중요한 건 길고 짧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크고 작음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혹 이 말씀이 들리고 있진 않으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혹 이 말씀이 오늘 와닿으신다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와닿으신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도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놓으신 자리에 신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쟤는요? 저 사람은요? 왜 저만요?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사는데요. 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에게만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남에게 관심을 둬요. 쟤는요?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왜 저에게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왜 저에게만 이걸 요구하세요?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니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사명, 나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나의 사명. 잘 들으세요. 사명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명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건 내 사명 아니에요. 사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다고요. 사명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1부 때는 제 얘기를 했지만 제 얘기를 넘기고 우리가 금요일 날 이영선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누님이 6분이세요. 어머니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되셔서 이제 케냐로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는 시점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신대잖아요. 꼭 거기를 가야겠냐고. 너무 그 마음이 와닿지 않으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들 케냐 가면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을 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케냐를 간다니 꼭 거기를 가야겠냐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돼요. 왜? 사명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영선 목사님도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가셔야 돼요. 왜? 사명은
주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봤어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정선, 강원도죠? 정선. 강원도 정선에 정말 산 꼴짝에 있는 교회에 오래전에 수년 전에 부임을 하신 거죠.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을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결국 이제 순종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지, 사모님하고.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교회를 보러 간 날이에요. 200년 된 건물이랍니다. 그 교회가. 그 꼴짜기에 200년 된 건물이니 오죽했겠어요. 몇 번의 청빙을 응한 목사님들이요, 차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보고 차에서도 안 내리고 다 돌아갔대요. 네, 그런 분도 계셨대요. 내리지도 않았대요. 근데 자기도 딱 도착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내리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봤는데 200년 된 건물, 사택도 그 안에 있어요. 200년 된. 보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모님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자기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돌아왔대요. 근데 3일 동안 이 사모님이요, 알았대요. 아무것도 출근도 안 하고 3일 동안 누워서 울기만 했대요. 울기만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3일이 지났는데 나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자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자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보, 마음은 좀 괜찮아? 그분이,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3일 동안 자기가 울기만 했는데 울다가 성경책을 폈대요. 근데 성경책을 봤는데 이 말씀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사모님 안에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시잖아. 가야지. 그래서 가신 거예요. 갔더니 제일 많은 건 쥐와 뱀이었대요. 매일 쥐와 뱀을 잡으며 사셨답니다. 사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으세요? 전 못 가요. 근데 사명이 주어지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말이 들리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다 그 길을 누군가 걸어갔어요. 그 주님의 길을 걸어서 그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세대의 그 길을 걸어야 될 차례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바로 그 길에서 걸으라고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거 해볼 만한 거 아니냐고요.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고 높고 크고 넓은 자리로 만들어서 따라오라고 하시면 저는 못해요. 저에게 야, 송 목사 너 한 500명 만들어서 날 따라와. 그럼 전 못한다니까요. 전 못하겠어요. 저는 오늘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면 저는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따라오라고 하시면 저는 해볼 수 있어요.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따라 나에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서 그 길을 따라 나에게 오라고 하신다고요. 오케스트라에서 훌륭한 연주자는요, 물론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겠죠. 잘해야 되겠죠. 정말 세계적인 실력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지휘자에게 잘 집중하는 연주자일 거예요. 훌륭한 연주자는.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지휘자를 집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연주하는 자를 누구도 훌륭한 연주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갔는데, 음악회를 갔는데 뭐 세계적인 바이올린 뭐 하는데 뭐 지 혼자 막 치는 거예요. 지휘자 무시하고. 그럼 거기 누가 그 사람을 훌륭한 연주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비록 실력은 최고가 아닐지라도, 세계적인 실력은 아닐지라도 지휘자에게 집중하며 한음 한음 마음을 담아 연주하여 아름다운 한 곡의 음악이 훌륭하게 완주된다면 모두가 훌륭한 연주자 아닙니까?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주하시고자 하시는 하늘 곡조가 있어요. 하늘 곡조가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고 싶으신, 우리 중 누군가는 화려한 현 악기로 연주해야 될 거예요. 화려하게 연주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힘있게 관악기로 연주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지막에 한 번 울리는 큰 북, 팀파니를 연주해야 될지도 몰라요. 훌륭한 연주자는요, 왜 나는 고작 한 번만 연주할 수 있냐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 열심히 막 하는데 나는 왜 이 마지막에 이거 두두두두둥 이거 한 번밖에 못하는 거죠? 훌륭한 연주자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요. 단 한순간도 지휘자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지휘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단 한 번의 그 연주를 기다릴 거예요. 내 연주를 기다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요? 자신이 그 한 번의 연주를 해내야만 이 곡이 완성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쳐줘야 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 안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서 멀어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가 그 길을 잘 걸어야 완성될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곡조가 완주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